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또 광야에서 여러 목숨을 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광야에서 경험하는 위로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면서 이제 오늘 또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을 위로합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또 너가 먼저 왕이 될 것이다. 나는 그 다음이다. 다윗을 격려하고 장차 왕이 될 것까지 어떤 예언의 말씀처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를 피해서 다윗을 만나서 참 어떻게 이런 격려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요나단과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야도 이제 숨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또 여러 목숨을 건지기 위해 피해 있고 도망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이제 다윗은 도망 다니고 사울은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울이 죽이라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추격하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왔다. 네,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꼭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요나단이 등장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꼭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꼭 따라다녀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할 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앞에서 맹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요나단의 등장은요, 꼭 어떤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나옵니다. 처음에도 그랬고요. 다윗을 만날 때도 그랬고요. 이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또 다윗을 찾아와서 힘을 전해줄 수 있을까? 꼭 이 요나단과 이 사울은 완전 대조적으로 나오죠. 사울은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숨을 빼앗으러.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고, 반대로 그 바로 다음 절에 요나단은 뭐예요?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 완전 반대. 한쪽에서는 죽이려 들고 한쪽에서는 살리고 도와주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 앞에 나오는 사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등장인물만 봐도 사울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고, 요나단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윗에게 힘을 얻는 자다.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자다.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놀라운 것이 어떻게 저런 사울 왕 안에서 저렇게 요나단 같은 자가 나올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아들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 안에서 격려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것을.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을.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왕도 다 알고 있는 일세. 요나단이 다윗을 몰래 만난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야, 완전히요. 요나단이 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어제 큐티의 마지막에 다윗은 계속 사울은 그가 끝까지 다윗을 쫓아다녔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사울은 어제 말씀에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사울이 한 일은 뭐예요? 날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이건 어떤 얘기죠?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사울이 잡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내용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 사울이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것을. 앞에서 비슷하죠? 사울이 맨날 다윗을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넘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사울은 다윗에게 손도 대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왜 이렇게 다윗을 존경해하고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가? 이 앞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요나단의 생각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받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그 다음이다. 이제 이 말은 나는 그 다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너 라이벌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을 죽여야 자기 아들 요나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쩜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울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도전해서 이미 앞에서 제사장들 일가족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사울도 저 다윗을 보면서 앞에서 보면은 저 장차 왕이 될 게 아닌가 두려움에 떨고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오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가 그래도 왕이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힘을 다 동원해서 다윗이 왕 되는 것만큼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안 돼요? 지금 요나단은 오히려 반대죠. 요나단이든 사울이든 딱 보면서 야 이거 다윗이 저거 왕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보고 있어요. 요나단은 오히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오히려 다윗을 응원하고 다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라고 하고 그 마귀를 영어로 또 사탄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탄이라는 거 할 때는 뜻이 뭐냐면 마귀는 그 이름이에요. 사탄이라고 할 때는 그 사탄의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도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베드로가 마귀라는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 안에 그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against. 하나님과 대항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제사장 일가족을 다 죽이고
끝까지 지금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나님과 자꾸 맞짱뜨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그러나 요나단은 어때요?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요. 나는 라이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일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요나단을 세우려고, 요나단은 될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는 지금 오히려 다윗이 되기를 원하는데, 말이 안 되죠. 당사자는 생각도 안 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여서라도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인간적인 욕심과 고집과 자기의 뜻으로 성공을 이뤄보려고, 자기의 생각으로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욕심과 발악이지만 하나님 측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여러분, 창세기 노아의 방주 이후에 백성들이 어때요? 우리가 탑을 쌓자. 다음에 이런 홍수가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뭐예요? 높은 성을 쌓자. 하나님과 겨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됩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죠.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스에 남아 있었다. 이 부분을요, 좀 여러 가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예 그냥 이참에 다윗을 어때요? 따라다니면 어떨까? 그런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나단이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윗은 호레스에 남아있어요. 아마 요나단이 집으로 안 돌아가고 아니 차라리 그냥 다윗과 그냥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언약을, 이미 앞에서도 언약을 맺었죠.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응원을 하고 다시 한번 그 예전의 언약을 생각하고 우리는 의형제다.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겠다. 아니냐, 언약을 맺은 김에 그냥 같은 한 팀이 되면 얼마나 사울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자기는 아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냥 다윗 쫓아다니면 미칠 지경이겠죠.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있는 여시몬 남쪽 하길라 언덕의 호레스 요새에 숨어 있는 것이, 이 10사람들이 이 누구 지파냐면 유다 지파. 다윗이 그 유다 지파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은 오히려 같은 지파니까 다윗을 어떻게 줘야 돼요? 보호해 줘야 돼. 이미 앞에서 그 일라 성의 사람들도 사울이 쳐들어오면 다윗을 넘길 거라고 하나님이 알려줬죠. 다윗은 충분히 그 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왕에게 다윗을 넘길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이 10사람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 지파 오히려 다윗을 보호해 주고 다윗에 함께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뭐예요? 먼저 지금 다윗이 요새에 뭐예요? 숨어 있다고 뭐 해버려요? 말해버려요. 오히려 지금 다윗을 빨리 잡아가라고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20절에 왕이시여 이제 왕이 좋으실 때 언제든 내려오십시오. 저희가 다윗을 왕께,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우리들이 그냥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600명이에요. 600명 돌아다니면은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죠.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우리가 뭐예요? 언제든지 다 알려주겠다. 여러분 참 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사울이 다윗 죽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 백성들도
여전히 사울이 왕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언제든지 다윗을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서 어제 그 일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10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참 군중들은 이걸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어제 보면서 이 생각,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막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 막 종려나무 가지는 들고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막 이래놓고 며칠 지나서 어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크라우드, 어떤 이 군중이라고 하는 것,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 앞에서는 막 찬양하지만 또 다윗 없으면 뭐예요? 빨리 다윗 잡아가라고. 다윗이 왔을 때는 아마 확 박수 쳤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 없으면 뭐예요? 빨리 저기 사울왕한테 신고하라고. 괜히 다윗 때문에 우리 다 죽으면 큰일 난다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은 집안데도 지금 다윗을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게 신경을 써준다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오. 한심하죠? 지금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기원할 수 있는 이게 수준이 됩니까? 그냥 역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인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그냥 기분 좋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22절 시작. 가서 더욱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척 교활하다. 다윗이 대체 어디를 다니는지 또 누가 어디서 그를 보았는지 뭐예요? 알아도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정탐하라. 다 내가 언제든지 쫓아갈 수 있도록.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거는 뭐예요? 사울이 저 10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도액이 자기에게 와서 다윗을 얘기했을 때도 아마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얼마나 위기가 왔는지 23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갈만한 은신처들을 모두 알아내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만약 다윗이 그 장소에 있으면 내가 유다의 온 백성 가운데서 그를 뭐예요?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보고 있어라. 내가 언제든지 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상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잡을 것이다. 은신처 다 알아내라. 여러분, 이제 사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다윗을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아마 다윗은 잘 숨어 있다고 생각했겠죠. 24절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나 사울보다 앞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 일행은 여시몬의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전하게 피신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먼저 길을 떠나 앞서서 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25절 시작.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다윗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아 마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기입니다. 군사들을 보냈죠. 다윗은 이제 광야에 머물렀는데 사울이 뒤에서 이제 다윗을 쫓아서 광야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의 도움으로 마온 광야에서 사울 일행이 다윗을 완전히 포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윗을 잡을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위기가 온 겁니다. 다윗을 쫓아서. 다윗이 도망가도 소용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때요? 다 알려줘요. 완전히 지금 다윗을 포위해 버린 거예요. 26절 시작. 사울은 산지 한쪽 편을 따라가고 있었고 다윗과 그 일행은 사울을 피해 다른 한쪽 편으로 서둘러 도망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의 일행을 잡으려 애워싸며 다가올. 이 애워싸며 다가왔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다윗이 도망을 가도 완전히 궁지에 몰린 거예요. 사방으로 다 지금 이 사울의 군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둘러쌌다는 거예요.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려줘 어디 있는지.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600명 군대를 이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둘러싸고 도망가봤자 아무 소용. 완전히 에워쌌다 감쌌다 포위됐다 이 말이에요. 위기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거나 누가 죽든지 이제 최고의 위기가 단 겁니다. 27절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모두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갑자기 지금 보세요. 사울과 그의 군대가 일행을 잡으려고 에워싸고 다가올 때 조금만 이제 몇 시간이면 하루 안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거의 잡을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영화와 같이 거의 뭐 드라마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때 지금 다윗 다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전령이 또 갑자기 또 사울에게 와서 그래요.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지금 다윗 잡으려고 하다가 다윗 잡으려고 모든 군대를 다 동원했어요. 블레셋들이 볼 땐 좋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쳐들어오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블레셋이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28절 시작. 그래서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셀라하마느 곳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야, 지금 아마 사울이 지금 미쳐버릴 거예요. 아마. 다윗을 지금 다 잡으려고 지금 완전히 포위하고 다 지금 둘러쌌는데 하필이면 그때 누가 블레셋 적들이 쳐들어요. 이 블레셋 쳐들어오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블레셋이 안 쳐들어오면 다윗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암만 군대가 있고 암만 뭐 도망다니고 해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려주잖아요. 다윗이 숨어 있다고. 제사장 집에 피했을 때도 도에게 가서 다 알려주고 사무엘에 갔을 때도 다 알려주고 얼마나 백성들이 지금 다윗 같이 죽이는데 도와주고 있습니까? 암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윗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고 계신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 또 앞에서 요나단이 하나님이 너를 왕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막 주고 있어. 이것을 바로 기념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온 이 공격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 사울은 포기하고 돌아갔다. 마지막 29절 시작.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엔게디 여세에서 살아. 이제는 거기 있으면 돼 안 돼요? 동네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같은 지파 출신이면서 다윗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점. 하나님께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다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거죠.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넘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싸움은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울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다윗을 죽이는 것 같지만 그 사울은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이 지금 아예 그냥 이제는 대놓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아주 그냥 뭔 일을 하면은 그냥 천둥번개가 칠 만큼 다윗을 보호해 주.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는지 이것을 잘 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다윗이 지금 싸움을 잘해서 다윗이 뭐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암만 동화방 가봤자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려주는데. 동굴에 숨어 있으면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려주는데.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제 말씀도 그랬고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겠지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다윗이 아무리 도망다녀도 아무리 숨어 있어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려주고 다 숨어 있다고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말해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오늘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린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블레셋을 보내서
사울을 돌아가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응원해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 사울은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도 사울과 같이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교만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극적으로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